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시에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적대감이 커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안식일의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시작된 적대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 분위기는 그 긴장이 점차 고조되어 왔습니다. 본단락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들의 의도가 언급되면서 더욱 고조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없애려는 그들의 모의에 이르러 그 절정에 도달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두 번째 충돌은 해당에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마른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생명력이 없고 마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을 맹목적으로 지킨 것은 아닙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에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안식일법을 깨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다음날 치유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손 마른 자를 불러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메시아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알리기를 꺼려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수사적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각각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대답이 이 수사적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손 마른 사람 치유 기적에 적용하는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고 하루 더 기다렸다가 다음날 그 사람을 고친다고 해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것일까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안식일에 고치지 않고 다음날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논점은 다릅니다. 안식일 제도가 원래 목적하는 바 안식일에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안식일에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 율법 이해에 비롯해서 상당히 파격적이고 유대 랍비 문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안식일법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고 이해할 때야야 수용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노하심을 단순히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한 반응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그들을 율법의 규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자신의 사역된 무죄를 보고 화를 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 모의합니다. 마가에게서만 발견되는 헤롯 당원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작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두 그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에는 한 뜻이 되었다는 다소 놀라운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관하여 적어도 신학적 차원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죄목을 조작해내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실패를 인지하고서도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7절에서 12절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바다로 물러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모략을 알고 계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곳에서 갈릴리 주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로 물러가셨지만 갈릴리로부터 큰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단지 예수님의 실제적 사역 무대였던 갈릴리 출신들만은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 중에는 남쪽의 유대와 예루살렘로부터 온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선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온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두메와 베레아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무리가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땅이 모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러한 묘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의 백성들과 온 세상이 반응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의 호응은 앞서 등장한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의 반대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작은 배를 한 척 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항이 전개되는데 그곳에서 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배가 언급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치유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지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려고 배를 준비하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귀신들에 대한 보도가 등장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건의에 눌려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1장 11절을 비춰봤을 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한 고백입니다. 귀신들은 제자들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말고 침묵하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주제입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9절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12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갈릴리 후기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12를 세우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선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12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세웠다라는 언급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탄생할 것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염두에 두신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12를 세우시는 구체적 목적도 분명하게 기술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대변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둘째로는 12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늘 함께하면서 새 이스라엘 교회 대표로 양육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할 자로 12명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훗날 사도로 불릴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길 것인데 예수님은 출신, 성격, 직업, 감심사 등 모든 것이 다른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한 왕 밑에서 한 사명으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저마다 세상에서는 다른 자리, 다른 기대, 다른 욕망을 품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소망, 한 사명, 한 생명을 위해 부름받은 제자이고 가족입니다. 부르신 스승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바른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하며 늘 순전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